예,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믿음의 성숙과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말씀인데, 이게 뭐 이 시리즈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이 이제 다양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떤 국가의 역사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나 환경에 대한 기록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한 일대기에 초점 맞춘 내용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 말씀의 핵심은 계명이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 계명,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역사,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 전쟁, 또 환경적인 재앙,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도 이것이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거기에 본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 때, 또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로 멸망기를 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업적,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본질적인 어떤 의미는 계명을 비추어서, 다윗의 삶이 계명에 비추어서 옳으냐 그르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삶이 계명에 비추어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가 불의, 악을 행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면서도 아무런 조명, 아무런 관심, 아무런 기도도 받지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도, 지혜도, 능력도, 부귀도, 나라도, 또 그 자손들이 되도록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의 삶, 또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자기들의 삶을 옥죄고 구속하고 또 이렇게 간섭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반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자기들을 속박하고 간섭하고 괴롭히기 위한 어떤 계명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갈등 문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 십계명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천만에요.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나, 그 순서, 또 십계명이 어떤 우리 가운데 전해진 어떤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부터 십계명은 있는 게요. 창세기 3장부터 십계명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집대성해서 주신 것이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부터도 계명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계명, 명령을 과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존엄과 영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을 짓는다 합시다.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건축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참 보기에 좋더라. 그래서 저 사람 집처럼 지어주세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우리 가정의 구성원, 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취미, 생활의 모습, 특성 이런 것들이 우리 주거 생활에 녹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가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몇 평짜리 아파트 구조는 똑같아요. 도면 하나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니까. 그 아파트 생활이 왜 답답하고 아파트 생활이 왜 우리에게 딱 몸에 감겨서 오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고 좋다. 거기에 학군도 집중되어 있고 모든 쇼핑이나 생활 편의점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파트 생활이 참 몸에 안 맞아요. 왜? 이것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져서 내 삶, 내가 어떤 바라는, 내가 취미 생활하는, 내가 어떤 살아가는 공간의 모습들이 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이걸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전원 생활을 꿈꾸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원이라는 곳에서 내게 맞는, 내가 취미 생활하는, 내가 바라는 내 가족 구성은 내가 생활하기에 편한 어떤 공간들을 내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어떤 나이가 들어갈수록 로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삶 속에 녹아지고 그것이 우리 가치관의 중심을 형성해야 이 계명이, 이 명령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이 명령 계명을 따라갈 때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오히려 존엄과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이 계명 명령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더라.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더라. 우리가 바다를 다니는 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갈 것 같잖아요. 그 넓은 바다의 배가 하늘에 마음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그 항로라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위험에 빠지는 거죠. 특히 바다의 배도 마찬가지죠. 안전하다고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제일 편하고 안전하고 빠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로를 뚫습니까? 차가 그냥 바퀴가 달라지는 운전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도로를 뚫어요? 그 뚫어진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널린 들판에 차를 몰고 가면 좋겠지만 바위에 부딪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결국 내 생명, 내 재산, 내 안전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 인생에 뚫린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길이. 우리 인생에 왕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갈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를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괴롭고 나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육신은 옛습관,
옛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냥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시면 그 욕망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는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로 곤란에 빠져있다.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갈등이 없었어. 나는 항상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만약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해서 자기에게 맞도록 뜯어고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갈등,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그야말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는 내용, 다윗이 자기 군대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군대에 나가 있는 충직한 장군의 부인을 불러서 자기 궁궐에서 간음하는 그런 내용, 그걸 숨기려고 죽이려고 모살하는 내용, 그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가는 가운데 자기 두 딸이 아버지를 술먹이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그야말로 막장도 그런 막장이 아닌 드라마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하면 창세기 19장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롯과 두 딸의 관계가 거기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TV 드라마 소재로 삼을 수 없는, 막장 소재로 삼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말씀과 계명 가운데 갈등하고 고통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 저는 제가 생각으로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가정도 제대로 잘 못 다스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럼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맞나? 내가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왜 목사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했을까? 그런 갈등을 많이. 근데 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입술로 감히 부르지도 못할 그 하나님, 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걸 깨달을 때에 보다못한 또 제 부족함이 드러나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나는 목사야.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를 포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저 목사 순 엉터리야, 속으로는 온갖 엉뚱한 이야기 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서약하고 자리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격을 버리지 않는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것이 내 길을, 내 삶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러고도 목사냐, 창피하다, 부끄럽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우리 교회 제가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어떤 분이 다른 분 뭐 아무도 이제 거기에 뭐 댓글을 안 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하나를 딱 달았어요. 당신이 왜 마음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 그 댓글 보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다시 봤어요. 내가 뭘 잘못 해석했지? 뭘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내가 영혼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럴까?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안 지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에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는 적어도 내 신앙의 양심,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목회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정에서 남편, 또 자녀들의 아버지, 사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목사들과의 관계, 장로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제가 자신을 못합니다. 그건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뭐 선의로 받아들일 때는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100% 제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남들이 비난하든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걸 들고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모든 것에서 어떤 비난, 어떤 이야기라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여기에서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100%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일 또 참 고백하기 어려운 남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 어떤 제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이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어긋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지요. 100가지 선택을 했는데 나는 100가지 다 믿음으로 선택했어. 그런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계명과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가 욕심으로 또는 정욕으로 잘못 선택한 부분들이 뒤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고백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말씀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를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세바는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간음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충직한 장군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왕이니까 당연히 나는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왕이 사랑하는 여인 하나 마음대로 못해? 왕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백성들, 국민들의 사기가 땅에 들을 테니까 국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내가 내 잘못을 감추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는 간음한 자야, 너는 살인한 자야. 그 계명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간음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엎드리는 그 순간에 그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거잖아요. 내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나는 몰라요.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편법 쓰고 뇌물 좀 주고 내가 좀 뭐 불법에 행거되고 그건 뭐야? 뭐 내가 그렇게 성공하면 됐지 뭐. 억울하면 너희들 똑같이 해, 출세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줄을 몰라요. 당당해, 떳떳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어요. 너도 그런 상황이 들면 나보다 더 할 거야. 너도 그런 기회가 되면 나보다 더 악한 일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거기에 내 반응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삶의 관계예요. 계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어야 내가 살고 내게 은혜와 복이 오고 내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다시 은혜와 기쁨과 찬양과 환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더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모든 화산 분하고 폭발하는 게 다 멈추고 바다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땅이 식어가잖아요. 거기에 안개처럼 지면이 올라오는. 근데 거기에 풀도 한 폭이 안 자라고 나무도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불받았는데 거기 용암이 식어가는데 거기 무슨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아직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한 채 그대로 있더라.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이 땅이 왜 이래 고통과 비명과 아픔의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치인이 잘못돼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 아니면 무슨 경제인들 책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지. 어떻게 그게 참 좋은 믿음 같은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라고 하는 의문. 이게 우리를 본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어떤 믿음의 밑바닥까지 가게 만들어요. 자꾸 의문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겨야 우리가 말씀을 한 급불 한 급불 벗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진리의 핵심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릉에 어제 아래 비가 와서 조금 가뭄에 해가 아직 됐다지만 아직도 택도 없는 상황이고, 기상학자들은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 우리 뉴스를 보면서 강릉 시민들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방송 보면서 많은 시민단체 또는 학자 또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재다라고 하는. 인재다. 저는 강릉에 대한 뉴스를 자주 들어요. 8월 달에 집중호우가 가지고 1년에 꼭 물난리를 치는 데가 강릉이에요. 강원도에서도 유독 강릉이 그렇게 돼. 홍수가 나고
또 유독 강릉이 해마다 가뭄 때문에 급수차가 들어가고 뭐 그런 뉴스가 해마다 났어요. 이게 자연적인 어떤 문제가 계속 강릉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뭔가 대비를 해야지. 속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릉과 속초가 환경이 똑같대요. 시간상으로 속초에서 강릉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강릉에 가뭄이 올 때 속초로 가뭄이 안 올까? 근데 속초는 지금 물난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가뭄이 똑같이 오는데 왜? 속초는 지하에 속초시에서 거대한 저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몇십만 톤의 물을 지하에 저장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에 저장해 놓고 있으니까 저수지처럼 날아가지도 안 하고 저수지가 마르면 지하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시민들이 식수를 공급한다는 거지. 그래서 속초는 괜찮다는 거예요. 강릉에 댐이 저수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댐이 작다는 거예요. 한 2달만 비가 안 오면 다 말라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운동가들은 댐 만들면 안 돼. 자연 파괴야. 또는 뭐 강릉의 어떤 정치인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10몇 년 동안 계속 가뭄에 시달리면서도 이 가뭄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릉에 지금 시민들이 고통받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 사람이 핵심인데 그럼 사람으로 도대체 뭘 할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릉의 가뭄에 대한 것도 왜 이런 가뭄이 자꾸 올까? 올해처럼 극심하게 올까? 왜라고 하는 비가 안 오니까 그렇지. 그거는 문제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왜? 비가 왜 안 올까? 비가 많이 올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비가 적게 오더라도 우리가 이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들어가는 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핵심일까? 그게 7절부터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이 7절의 말씀이 이제 사람을 창조에 대한 이제 1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이 2장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나? 사람의 어떤 구성, 사람의 어떤 본질이 뭘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람은 70%가 물이래요. 우리 지구가 70% 물인 것처럼 70% 물이고 그 다음에 뼈를 이루는 칼슘,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도 쭉쭉 빼고 나니까 철분 이렇게 빼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구성 성분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쭉쭉 빼고 나니까 사람. 근데 그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사람이 됩니까? 칼슘이 모여서 뼈를 만들어 칩시다. 그 칼슘만 모아놓고 우리 피부 조각 만들어 놓고 인도 피부 붙인다고 그게 사람이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7장에 말할 때 이거는 표면적인 가치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을 과학적인 것으로 분석해 보니까 철 몇 그램, 그건 철 몇 그램 돈 얼마 됩니까? 안 되지. 철, 마그네슘, 칼슘 돈 다 치봐야 이거 돈 1,000원도 안 되네. 인간의 가치가 돈 1,000원도 안 됩니까? 흙이라면 그래요. 점토를 가지고 사람 모양을 빚어 칩시다. 요즘 점토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는데 점토 가격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100,000원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표면적인 가치잖아요. 인간을 표면적인 가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 어리석은 이야기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거야. 사람은 흙이야.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시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지만 인간의 가치는 흙에 있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면적인 가치, 이건 아무 효용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죽은 시체에서 지방분, 사람의 지방분을 빼가지고 기름, 그걸 비누를 만드는데요. 그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 불전하듯 발렸대. 유대인들이 머리를,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가스실에 죽으러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팍팍 밀어버리잖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가발을 만들어 팔았대요. 죽은 사람들을 시체로 화장하기 전에 그 이빨, 금리빨 이런 걸 다 빼가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썼대요. 그 사람들은 옷, 장식품, 장신구를 다 팔아먹는 거지. 참 인류의 가장 비참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 독일 나치인데, 독일 사람들은 그 나치는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지방분을 빼서 비누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 털리, 거머른 어치 이런 걸 빼가지고 뭐 금붙이 몇 개,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그렇게 학살한 거예요. 인간의 표면적인 가치를 따지면 피부색이 검어서 검둥이. 유럽 사람들이, 백인들이 우리를 가릴 때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요렇게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황인종을 비하하는 거예요. 눈이 쫙 짜졌다는 거지. 그 손흥민이가 이제 영국에서 축구할 때 그 손흥민이 골 넣으면 반대편에 있는 그 응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요. 너는 황인종이야라고 비하하는 거죠. 그게 뭘 보고 한다고요? 표면적인 가치. 백인이 우월하고 껌둥이는 노예고 황인종은 원숭이 같은 존재야.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가르친 적 없어요. 자기들이 표면적인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표면적인 가치를 따지면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왜 인간의 가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허겨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영인 거지. 끔둥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나는 썩어가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때 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나는 존엄한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방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서 좀 뒤에 나오죠. 9절에 근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이제 15절 말씀을 끝에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이제 우리 8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본질적인 가치,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른 존재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영광과 존귀를 더하셨는가?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 에덴 동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사람의 창조의 목적까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죠. 경작 또 지킴.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경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농산 시대에 땅을 갈고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경작이라고 그러죠. 경자는 땅을 간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땅을 갈아서 거기에 흙을 갈아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거기에 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 흙이 공기가 들어가서 달 통풍이 되게 하고 그러죠. 거기에 씨를 심으면 잘 자라는 거예요. 경작입니다. 왜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심습니까? 열매를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경작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작, 우리 삶을 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심어져서 백배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가정도, 내 직장도, 사업도 백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준 축복. 좋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려고 하나님께서 경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를 갈고 닦게 만들어요. 지키도록 하십니다. 뭘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이미 이때 사단이 있잖아요. 이미 이때 사단이 존재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도록 지켜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켜라. 갈고 거기에 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풍성한 그 번영함, 그 평안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딥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살아가는 땅이 에덴 동산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천연왕국이 이 땅에 다시 임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올 때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너에게 준 터전,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사업장,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아름다운 곳이다. 거기에 너희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거기에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지켜라. 그 평안, 그 번영,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을 지켜라. 뭘 가지고? 말씀으로, 계명으로. 계명으로. 그게 다음 주 이제 말씀, 에덴 동산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나? 에덴 동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고 경작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셨나?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담이 여기에 실패했나? 여러분, 저는 제 현재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실패한 사람 같아요. 저는 실패한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또 주여 나의 310일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가 너무 크구나. 내 입으로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어서 내게 위로와 평안과 힘과 용기가 되는구나. 그걸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서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그 그래서 나는 참 자기가 없는 사람을 다시 제가 느낍니다. 제 삶의 현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서 내가 너에게 준 터는 아름다운 곳이다. 너는 경작하고 너는 그것을 지켜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